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인이 찾아왔어요.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머리털을 풀어 헤쳐서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다 닦아드렸어요. 예수님 발에 입맞춤을 하더니 그 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우리 예수님 발에 부어서 다 발라드렸어요. 이 여인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 여인이 정말 나를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으로 성경에 넘어가면 또 다른 여인들의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이 여인들도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아낌없이 들여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어요. 하지만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같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기적도 함께 보았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함께 들었어요. 같은 분을 만났고 같은 기적을 보았고 또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반응이 정반대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하고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럴까요? 사실은 이런 의문은 오늘 이 예배당에서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같은 예배당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고 같은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믿음이 진일보하는데 어떤 사람은 같은 환경 속에서 수년째 믿음이 답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점점 떨어지는 분들까지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정 부분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 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일명 씨 뿌리는 비유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이 씨가 4종류의 밭에 떨어졌습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졌습니다. 어떤 씨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딱 얘기만 들으면 여러분, 이 농부 빵점짜리 아니에요? 아니, 농부가 좋은 땅에 씨를 뿌려야지 어떻게 길가에, 바위 위에, 그리고 가시떨기 속에 뿌리냔 말이에요. 이거는 고대 이스라엘의 상황을 알아야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땅을 크게 3종류로 나눌 수가 있었어요. 먼저 광야, 쓸모없는 땅이죠. 그리고 평야, 그리고 산지. 이 셋 중에 농사짓기 가장 좋은 땅은 어떤 땅이에요? 평야예요? 평야예요? 평야예요. 이스라엘에도 이스르엘 평야라고 하는 아주 기름진 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좋은 평야들은 사실 그 당시 로마가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전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 좋은 땅을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산을 깎아서 밭을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농사를 지은 거예요. 산을 개간을 해서. 산을 깎아서 밭을 만드니까, 이렇게 빌탈진 산을 깎으니까 밭들이 다 어떤 모양이겠어요? 계단식인 거예요. 자, 위에 있는 밭과 아래에 있는 밭이 단차가 생기겠지요? 그 끄트머리, 단차가 있는 끄트머리로 사람들이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이 딱딱한 길이 되는 거예요. 산을 깎아서 만들었으니까 돌이 많겠어요? 많겠어요? 가시도 많겠어요? 많겠어요? 그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리면 자연적으로 그 모든 땅에 한꺼번에 씨가 뿌려지는 겁니다.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씨가 4종류의 땅에 떨어졌는데,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 딱딱해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결국엔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습니다. 다음으로 바위 위에 떨어진 씨, 맨바위가 아니에요. 속에 있는 바위 말이에요. 흙이 얇게 덮여 있는 거예요. 바위 위에 떨어진 씨, 뿌리를 내렸으나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미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또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는 뿌리도 내리고 싹도 났지만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이내 죽고 말았습니다. 오직 좋은 땅에 뿌려진 씨만 100배의 결실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퀴즈. 많이 졸리신가 보다, 그렇죠? 저 많이 반성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성경이 참 재밌습니다. 이 똑같은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알아듣는 척을 해요. 좋은 말씀이야. 왜? 부끄러우니까. 이 명색의 제자인데 예수님 말씀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 사람들 앞에서는 막 알아듣는 척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가고 나니까 선생님, 아까 그 비유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이고 이 사람들아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거기서 말한 씨는 말씀, 즉 천국 복음을 말한다.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밭은 사람들의 마음을 말한다.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에 뿌려졌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마음은 마치 길가와 같았다. 딱딱하게 굳어져서 이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었다. 결국에는 마귀가 그 말씀을 다 빼앗아가 버렸다. 완악한 마음을 뜻해요. 우리 전도팀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관심 없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아줌마야, 무슨 천국이 있어? 정신 좀 차려. 집에 가서 밥이나 해. 남편이 참 걱정이 많겠구만. 예수를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완악한 사람들. 이게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두 번째, 바위와 같은 마음이 있대요. 바위 위에 살짝 흙이 덮여 있었잖아요. 씨가 뿌려졌는데, 하나님 복음이 뿌려졌는데 처음에는 받는 거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련이 오니까 뿌리가 깊지 못해서 결국에는 말라 죽고 말았대요. 가끔 새가족을 보면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좋아요. 이 좋은 예수를 내가 왜 이제서야 믿게 됐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요. 그 모습을 보는 저도 감사해요. 근데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좋다고 했던 분이 몇 주 지나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왜 안 보이실까? 왜 안 나오실까? 다음 주에는 나오시겠지. 또 안 나오세요. 그래서 좀 알아보라고 했더니
이제 교회 안 다니기로 했대. 그래서 왜요? 교회 나오고부터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긴대. 교통사고가 나고 막 가족 중에 갑자기 누가 아프고, 아이고 교회 다니니까 나한테 우환이 생기는구나, 이 교회 못 다니겠다. 이게 바위 위에 떨어진 씨, 바위와 같은 마음인 거예요. 세 번째,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 마음밭에 그 말씀을 받아서 마음이 뿌리를 내렸다. 싹이 자랐다. 그런데 세상에 대한 염려, 세상에 대한 욕심, 이런 게 가로막아서 결국에는 그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실제로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 부모님이 저 지방에 상당히 돈이 많으신 분이에요. 아주 부유한 집에서 자랐어요. 이분이 대학에 가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집에서 당장 오라고, 너 예수 믿으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재산 단 한 푼도 너한테 안 물려주겠다고. 고민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예수 믿다 보면 생기는 거예요. 또 누가 협박하지 않아도 스스로 헌금봉투 보고 시험 드는 거야. 아니, 교회가 기업도 아니고 뭔 이렇게 돈을 걷어. 11조, 감사, 건축원금, 성경원금. 아유, 썩었어. 아니, 주일날 쉬라고요? 그럼 나는 뭐 먹고 삽니까? 아니, 목사님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처럼 말하는 대로 살다가 요즘 밥 입에 풀칠도 못하고 살아요. 그런 세상이 아닌 거예요. 아유, 교회는 나랑 안 맞아. 이러고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 이게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다는 거예요. 반면에 좋은 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결국에는 100배의 열매, 우리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마음의 밭이 있다.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실 제자들이 묻잖아요. 예수님, 그 무슨 뜻이에요? 알려주세요. 이 비유의 뜻은 말이지 하고 비유를 해석하기 전에 사실은 이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색칠해진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왜 이 이야기를 비유로 하는 줄 알아? 못 알아듣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비유로 말하는 거야.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못 알아듣게 하려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 역시 그 당시의 시대를 알아야 이해가 되는 내용이에요. 이 당시 우리 예수님 그야말로 슈퍼스타였습니다. 아이돌 부럽지 않았어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왜? 각종 병자, 귀신 들린 사람 다 치료해 주셨거든요. 우리 예수님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내셨거든요.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막 몰려든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야. 무슨 소리야 이 사람아, 이분은 메시아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야. 온갖 칭송을 예수님께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상황이 영 맞닥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 칭송을 자기들이 다 받았거든요. 그야말로 종교 귀족 행세를 했었어요. 우와,
대단하다, 정말 거룩하다, 우리는 언제 저런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칭송을 그들이 지금까지 받으며 살았는데 그 칭송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뭐 그거는 그렇다고 해. 이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자신들을 비판하면서 망신을 주는 겁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사람들을 도우려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모두 뭐가 알도록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해야지 왜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고 있습니까? 당신들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니요? 당신들 지금 외식하는 거잖아요. 화가 있을 것입니다. 막 이런 얘기를 자신들을 비판하고 망신을 주고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병행 9절 마가복음 3장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저 자식 어떻게 죽여버릴까 저거. 하여튼간 저놈 나타나고 되는 일이 없어. 저 예수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더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왜? 꼬투리 잡으려고, 고발할 빌미를 찾으려고. 이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서 율법을 어겼구만, 로마법을 어겼구만, 이렇게 해서 종교 재판 받게 하려고, 로마 당국에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는 거예요. 지난주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던 바리새인 시몬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불러다가 인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줬겠어요? 꿍꿍이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좋아서 부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빌미를 찾아서 이 예수를 고발할까, 죽일까,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말씀들을 이때부터는 비유로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못 알아듣게. 예수님 고발할 거리를, 빌미를 찾을 수가 없게. 아니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고발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큰 문제가 하나 있죠. 못 알아듣게 비유로 말씀했대요. 고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다 못 알아듣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깨달아야 그 말씀 앞에서 회개도 하고, 예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자꾸 못 알아듣게 비유로 말씀하시면 누가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합니다. 같은 비유의 말씀인데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귀에는 그게 전혀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남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 예수님 말씀 속에서 내가 지나온 삶이 보이고, 그 예수님 말씀 속에서 나의 숨겨졌던 죄가 보이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보이고,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이 보이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려 회개하면서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기 원합니다. 비유의 말씀인데, 감춰진 비밀인데,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 같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나를 들여다보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 나왔던 그 여인처럼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올까요? 왜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천국 비밀의 복음을 어떤 사람은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 역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10절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따라할게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게 너희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이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고요. 이걸 오늘 말씀에 대입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말씀,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즉 누구도 깨달을 수 없었던, 누구도 알 수 없었던 그 천국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알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떻게 해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하나님이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이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 천국 복음이 깨달아지고 들려진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하나님이 허락해야 들려진다는 이 사실을 이제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접목해 보겠습니다. 이 비유에는 총 4개의 밭이 나와요. 3개는 나쁜 밭, 하나만 좋은 밭이었습니다. 나쁜 밭과 좋은 밭의 차이가 뭐예요, 성도님들?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 그 전에 천국 복음의 비밀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깨달으면 좋은 밭, 못 깨달으면 나쁜 밭이에요. 자, 그러면 이 비밀을 깨닫는 게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천국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야지만, 네가 이제부터 좋은 밭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야지만 그 선택받은 밭이 좋은 밭 되어서 천국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믿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감격스러워야 돼요. 왜냐?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난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기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한 신이시다 믿는 분만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주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그 사실을 어떻게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들을 믿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었을 때 그 바다가 양쪽으로 쫙 갈라졌다 믿으시면 아멘. 마리아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믿으시면 아멘. 죽었던 우리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믿으시면 아멘.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잖아요. 어느 하나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저는요 진짜 이런 거 안 믿을 사람이에요. 제 성향상. 우리 국장로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국장님도 이런 거 잘 안 믿으시죠? 잘 믿으세요? 우리 장로님 좀 누가 좀 내보내주세요.
믿기 힘들어요. 초자연적인 일들이에요. 비과학적인 일들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런 걸 왜 믿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믿어지고 있어요.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다는 게 믿어져요. 바다가 갈라진 게 믿어져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죽으셨다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다 믿어져요. 내가 한 일이에요? 내 스스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밭으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백성으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 귀가 열려지고 내 지혜가 열려져서 그 모든 사실들이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너 좋은 밭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밭이 갑자기 좋은 밭으로 짠 하고 바뀌나요? 우리 하나님이 너 이제부터 좋은 땅이야 그러는 순간 딱딱했던 땅이 부드러워져요. 갑자기 너 이제 좋은 땅이야 하는 순간 그 바위도 사라지고 돌들도 사라지고 깨끗한 밭이 돼요. 너 좋은 땅이야 하는 순간 갑자기 가시가 와서 미안해, 내가 그동안 너무 너를 괴롭혔던 것 같아. 야, 이제부터 열심히 네가 여기서 열매를 맺어. 나는 이사 갈 테니까 알아서 그렇게 해주시나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요, 농부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농부가 그 딱딱한 땅을 쟁기로 갈아엎어야 돼요. 그 바위, 돌들, 농부가 망치를 들고 다 깨부숴서 골라줘야 돼요. 농부가 그 가시떨기를 일일이 손으로 하나씩 다 뽑아줘야 돼요. 이 과정이 있어야 좋은 땅으로 선택된 그 땅이 비로소 좋은 땅 될 수 있는 거예요. 농부의 수고가 있어야, 쟁기로 갈아엎어줘야, 돌들을 내리쳐줘야, 그 가시를 다 뽑아줘야. 아멘이신가요? 이 과정을 밭의 입장에서 살펴보잔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주인님이 오시더니 아니 꽃괭이로 나를 내리치는 겁니다. 쟁기로 평안했던 내 삶을 막 갈아엎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러세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망치를 꺼내더니 나를 막 때려. 내 삶을 이루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이 내리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내가 그동안 힘들여 쌓아왔던 것들을 하나씩 잡아 뽑으시는데, 이 고통이 밭의 입장에서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그런데 도대체 우리 주인이 왜 이러시나? 왜 내 삶을 갈아버리시나? 왜 나를 망치로 때리시나? 왜 내가 이뤄놓은 것들을 다 뽑아가시나? 어느 순간에 나에게 일어난 변화, 들리지 않았던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몇 년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사업장도 많이 어려워지고, 또 가족 중에 또 힘든 일도 생기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타까워하는 중에 마주쳤어요.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솔직히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 요즘 너무 행복해요. 뭐가 그렇게 행복하세요? 그랬더니 요즘요, 말씀이 꿀송이 같아요. 그동안 안 들렸던 말씀이 내 귀에 다 들려요. 말씀이
전부 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교회 오면 습관적으로 앉아있다가 졸다 갔대요. 딴 생각하다 갔대요. 주식이 오르나 안 오르나 이런 생각만 하고 갔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을 갈아엎고 나서 이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고 나서 나도 모르게 마음밭이 바뀌어진 거야. 강단에서 들려오는 말씀이 다 내 귀에 쏙쏙 들어오고 모두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지고, 그래서 목사님, 오히려 제가 요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비유로 말하면 그분이 뭐가 된 거예요? 좋은 밭 된 거예요. 우리 농부의 수고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밭이 좋은 밭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누가 해주셨습니까? 농부 대신 우리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갈아엎으신 거예요. 고난의 망치로 나를 두드리신 거예요. 시련의 집게로 내가 쌓아왔던 것들을 다 뽑아내신 거예요. 그로 인해 내가 주님께 나아왔고, 주님께 부복하여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주여 올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당신밖에 없나이다, 당신만 믿겠나이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었으니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한가. 나를 좋은 밭 되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데 제가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께 죄송스러운 말씀 하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쟁기질, 우리 하나님의 망치질은 여러분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아이고, 왜요? 나는 이제 복음을 다 깨달았는데요, 하나님 말씀 다 믿고 있는데요, 왜요? 묻겠습니다. 아직 다져져 있는 부분 남아있지 않아요? 완악한 바위와 같은 그 고집 전혀 없습니다 라고 자신할 수 있으세요? 교만, 자존심, 이생의 자랑, 이런 거 솔직히 남아있지 않아요? 남아있으니 농부의 수고가 계속될 수밖에. 아니 그래도 이만하면 됐잖아요. 구원만 받으면 되지.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분은 100배의 결실. 너는 구원받은 정도로 안 돼. 나는 겨우 그것 때문에 너를 구원한 게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되는 사람이야. 10배의 결실로 안 된다고, 20배의 결실로 안 된다고, 너는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된다고. 그리고 그 열매를 가득 안고 나를 만나러 와야 된다고. 주님과 나의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농부의 수고는 내 인생에 계속 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우리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버텨야 돼요. 그래, 농부 되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선택하셨는데, 이런 나에게 여전히 고난의 망치를 휘두르실 때는, 여전히 내 삶을 뒤엎으실 때는, 이런 시련을 허락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보다 더 좋은 밭으로 반드시 만들어내실 거야. 100배의 결실을 이루는 밭을 만들어내실 거야. 그렇게 믿고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인내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좋은 밭으로 선택되신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여러분들이에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 하나님 절대 신뢰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실 수 있는, 그래 끝까지 견뎌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